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수없이 많은 일들로 가득 찹니다. 사람마다 각기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사람마다 겪은 모든 과정들이 다 다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환경은 수없이 다르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일들도 수없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손길을 내미실 때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또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은 그저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고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겪고 또 경험하는 삶은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기뻐 맞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Sing together. Precious blood has left me forgiven, pure like the whitest of snow, powerful to make sin and shame retreat. This covenant is making me. Come on, we're gonna sing that again. The precious blood has left me forgiven. You sing it out. Pure like the whitest of snow. Remind yourself, it's powerful to make sin and shame retreat. This covenant is making me whole. So I will of Jesus, my heart's clean. Purify my heart in your presence. Even now, God, teach me to discover the joy of holiness that forms as you draw me close. In you I was lost is restored. Come on, you sing it out. So I will rise and lift my head. What a gift it is. By His mercy my life was spared. The highest name has set me free. Because of Jesus, my heart. So I will rise, so I will rise.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강해 79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사람은 많은 필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필요는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 필요로 하는 것, 내일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이번 주에 필요로 하는 것, 다음 주에 필요로 하는 것, 한 달 후에 필요로 하는 것과 이번 달에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 해마다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필요들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는 어떤 것입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들의 절박함도 다를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순간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절박함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당장의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아마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이 있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속에서는 진정한 필요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보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도 똑같고 우리 가정을 향한 마음도 똑같고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도 똑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내게 지금 가장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망각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 우리가 11장 속에서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한탄했던 사실들을 주목해 보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필요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느냐? 그것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오라비의 목숨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나사로의 목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더라면 우리가 전령을 보냈을 때,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즉시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1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필요로 할 때 오지 않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이 오라비가 세상을 떠나고 오라비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고 이미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어요. 예수님이 즉시 오실 줄 알았는데 자기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던 그 예수님이 즉시 오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오시지 않으셨고 장사해서 이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도록까지 그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찾는데, 내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내게 오지 않으셔요.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낙심합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내가 이토록 필요로 하고 절실하게 그 주님을 찾고 있을 때 주님은 왜 모른 채 하실까? 아니면 그분은 안 계시는 걸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의심하다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내 믿음까지도 상실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안 계시는 걸까? 하는 이런 의심, 참 무서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올바른 때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필요로 하는 때에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주님은 주님의 타이밍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경험을 해보셨나요? 정말 주님, 지금 이 순간에 주님 필요한데 주님 오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다가 때가 되실 때에 주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그토록 내가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과연 기적을 일으켜 주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타이밍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겪어야 되는 많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필요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올바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절망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하고 낙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건성으로 하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에, 내가 만약에 로또를 사놓고 이 로또가 당첨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로또가 당첨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로또 당첨되면 주님 위해서 이 돈 중에 10분의 1을 사용할게요, 아니면 반을 쓸게요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주님 앞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내 원하는 것을 주님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엄청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게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도 똑같은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 보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이 고백은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즉시로 달려가서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디다스코스라고 하는 이 선생님을 얘기합니다. 가르치시는 분을 얘기합니다. 그 선생님, 호 디다스코스라고 헬라어 원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the teacher, 바로 그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너를 기다리신다 라고, 너를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찾고 계신다, 너를 부르신다, 이 음성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많은 조문객들이 함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마리아에게 말했었어요. 마리아의 반응은 놀라운 반응이었어요. 그야말로 빛과 같은 속도로 자리에서 뛰쳐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수많은 조문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서 곡가로 통곡하러 가는 줄 알고 다른 많은 조문객들이, 그의 친구들이 마리아를 따라서 뒤따라서 가게 됩니다. 왜 갔습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얼마나 슬펐으면 저럴까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가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마리아야 하고 부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지금 찾고 있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이럴 때에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따르게 됐지 않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 모든 꿈과 내 모든 인간적인 비전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은 다 그러한 삶입니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할 때 나를 내려놓고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소서 하고 쓰임받는 삶의 과정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29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했어요. 예수님 아직 집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마르다를 맞이하던 그곳에 예수님은 아직도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봅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죠. 아름다운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슬플 때 나를 위로하러 와주고, 내가 너무너무 슬퍼서 통곡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슬피 울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 줄로 알고 그 오라버니를 그리워하면서 너무나 오라버니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달려가는 줄로 알고 조문하던 친구들은 그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따라서 무덤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친구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슬픔을 함께 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야말로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 좋은 삶을 살았구나, 멋진 삶을 살았구나, 젊은이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친구들이 예루살렘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왔었고, 이제 슬픔을 못 이겨서 무덤에 가는 줄로 알고 위로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앞에 주님을 경배하고 워십하는 것하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죠.
왜 마리아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어가는 것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필요, 가장 지금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 필요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이 고백 앞에 우리는 한번 서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우리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신다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신다면 우리의 이 어려운 모든 과정,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내 브라더가, 내 형제가, 내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을 때 살리실 수 있을 거야.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둬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실 거야 라고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었을 텐데, 주님이 살려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자, 한 스테이지의 믿음은 주님은 현존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지금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죠. 바로 그 믿음,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그러면서 울었겠지요.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많은 유대인 친구들이 다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울게 되니까 심령의 통분이 여기고 에네보리메사토라고, 에네보리메사토라고 하는 헬라 원어성이 통분이 여겼다라고 하는 거, 아주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의미 속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민망히,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 참 마음이 깊이 흔들리면서 내적으로 편안치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울어야지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오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슬픔으로 상심해 있는 바로 그 마리아로 인해서 예수님은 통분이 여겼었고, 또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와서 마리아와 함께 같이 울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통분이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우리가 예수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34절, 예수님이 어디 두었는지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모든 사람의 그 어텐션을 바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져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여 와서 보옵소서. 바로 이 마리아가 주여 와서 보옵소서.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주님 와서 보십시오. 무덤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묻었느냐 물을 때에 마리아가 주님 와서 보십시오. 여기가 무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4일째가 되어서 무덤에서는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여기 있나이다. 냄새나는 무덤, 이미 새 삶은 끊어졌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죽음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모두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누군가가 우리의 형제나 자매가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조부모께서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와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슬픔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유대인 친구들이 와서 슬퍼했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도 슬퍼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라비와 이제는 다시는 교통할 수 없게 되었고 서로 대화할 수 없게 되었고 함께 음식을 나눌 수도 없게 되었고 함께 교제할 수도 없었게 된 이 엄청난 과정들을 그들은 겪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영적으로 이미 이 땅에서는 수없이 많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나사렛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피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영적으로 무덤 속에 이미 장사 지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실을 죽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여러분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철학과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뿐이지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을 보시고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걸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우리 인간은 다 이 땅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여인들이 울고 있는 이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슬펐던 것이 아니라 그 울음을 보면서 이 모든 세상에 죽어있는 생명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셔야 될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얼마나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지요. 그 영혼을 사랑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단 말인가. 결국은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오셨더라면 미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들었겠지요.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것은 소경의 눈도 뜨게 했던 바로 이 사람이 이 나사로를 왜 죽지 않도록 할 수 없었단 말인가 하고 궁금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타이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타이밍을 가지고 주님을 평가하려고 덤벼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환경들, 여건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주님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순간에 주여 응답하소서, 도우소서 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성경 속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분,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분이 지금 내 병을 고칠 수 없단 말인가?
그분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신단 말인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덜어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일 텐데 분명히. 근데 왜 그분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때로는 왜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돼? 나는 왜 이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그토록 많은 헌신을 했는데 주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있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할 때마다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돌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오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기의 형제 나사로는 세상을 떠나서 장사 지내져 버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그토록 섬겼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토록 예수님이 힘들 때 우리는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셨네요. 정말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주님은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그런 분이 내 형제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근데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원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스러운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오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16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주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비록 내 시간에,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지만 주님의 타이밍에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도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또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비록 내 피로의 시간에 오시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만나게 될 주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